네, 저희가 신년 첫 주에는 항상 이제 그 요한계시록 이 2장, 3장에 또 4장까지 이어지는 그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그 말씀을 저희가 한 교회씩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아디아라 교회까지 이제 네 교회를 살펴가는데, 이 말은 저희가 4년이 됐다는 소리예요. 이제 개척한 지 벌써 4년이 되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를 보면 이 로마의 11번째 황제 그 도미티안이 통치했던 때예요. 그리고 이 자신이 이제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인물이 도미티안이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섬겼죠. 그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했죠. 그럴 때 이제 큰 핍박을 당했던 시기입니다. 신자들이.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수많은 신자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을 뿐 아니라 또 순교하기까지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당시 시대적 상황입니다. 근데 단순히 힘들다, 어렵다 이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죠. 이 박해와 순교라는 그 정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이 이 악에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이제 강조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참 제자로서 끝까지 이런 어려움과 환난 또 핍박이 있는 그 시대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의 참 제자로 그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 라는 글이 이 전체의 맥락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재림을, 그 마지막을 기다리는 교회들에게 이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마지막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에 세 교회를 저희가 살폈었는데,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에베소서 교회는 이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던 교회였고, 그들이 이제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고 이러한 이제 거짓 가르침과 맞서 싸웠던 그 일에 칭찬을 받지만 도리어 사랑하는 일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분명해요. 그리고 자칭 사도 거짓 교사들을 다 시험에서 드러내서 그것과 싸웠지만 이 도리어 그것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게 독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만을 이제 중요하게 여길 때 도리어 그 진리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도리어 비방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라고 고면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교회 서머나 교회는 이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가 만연한, 그로 인해서 환란과 궁핍이 만연했던 지역인데, 이 정말 이제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그들을 보실 때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자들이 가질 태도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신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각오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면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게 없죠.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각오하고 주를 따른다라면 여러분 우리 앞에 시험이 크게 되지 않을 거예요. 어떠한 일도. 그리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가 이제 지난 작년 살폈던 건데, 여기도 거의 비슷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핍박이 심했음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죽임 당하기까지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사람에 대해 칭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음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 네 번째 교회 두아디에라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두아디에라 그 지역이 어떠한지 잠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에라 지역은 여러분
이 두아디라 할 때 가장 유명한 인물이 루디아예요. 루디아. 자주색 옷감 장사. 이 루디아가 이름은 루디아가 원래 아닙니다. 그냥 거기도 어떤 장소를 이제 가지고 붙여진 이름이에요. 실제 루디아가 그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뭐 어느 장소, 뭐 어느 마을, 뭐 이런 식의 이름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두아디라 이 지역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업이 있는데 이게 염색 사업이에요. 그리고 피역, 그 가죽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그 양모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 이 두아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종 산업이 발전해서 이곳에 이제 황제 숭배랑 또 이 태양신 아폴로 또 미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기 위한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서머나 그 지역과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굉장히 극성이었고,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면,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라면 그 사업의 길드가 있잖아요. 그 조합이라고 하죠. 그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너무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궁핍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두아디라 지역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로 인하여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교회의 그 사자에게, 목회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이 18절인데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네, 여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꽃 같다라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가 생각할 때 모든 거짓된 것을, 또 모든 이제 그릇된 것을, 이런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거짓되고 또 미혹한 자들의 그 마음도 훤히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서로를 볼 때 우리의 속마음까지 온전히 우리는 다 볼 수가 없죠. 사람이 사람을 마주할 때, 서로가 서로를 마주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 온전히 살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겉으로는 뭔가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음란할 수 있는 거예요. 겉모습과 우리가 내뱉는 말, 행동들을 통해서는 뭔가 괜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은 거짓되고 음란하고 또 주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제 우리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추악한 죄까지도 다 훤히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조금 달리해야 될 게, 은밀한 죄라는 건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은밀한 죄. 은밀하게 죄를 질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거나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걸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속일 수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만나보면 잘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죠. 그 사도행전 거기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또 아간의 죄, 구약의 아간의 죄도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다라고 여겼던, 모를 수밖에 없다라고 여겼던 그 죄를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 장면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었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며 괜찮다라고 여겼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추고 속일 수 있지만 결코 주님은 속일 수 없고 감출 수 없고 다 드러내실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 여러분 아주 강력한 힘을 상징해요. 이 강력한 이 힘을 여러분 저는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이실 뿐 아니라 그 거짓되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을 또 죄인들을 짓밟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또 바랍니다. 심판주로서의 이미지를 잘 보여줘요.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표현은 뭐 복음서에는 굉장히 자주 마주하는 표현이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여기가 유일하게 한번 쓰이는 본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아마 이 지역의 특성상 이걸 생각해서 아마 표현한 것 같아요. 황제 숭배가 만연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황제는 자기를 높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기를 꺼리끼지 않았죠. 그리고 이 아폴로 신전을 세우고 이 제우스의 아들로 이제 이야기 되는데 그 아폴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은 부릅니다. 근데 그러한 지역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죠. 황제가 아니라 아폴로가 아니라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 참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우리를 다스리실 참 주인이 누구신가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참 왕이시며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뿐 아니라 모든 악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심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나의 참 주인은 누구신가? 내가 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분은 누구신가? 오늘날에는 자기를 자기의 주인이라고 여기죠.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여기죠. 그런데 그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야 될 그 유일한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불꽃과 같은 눈과 또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고 그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믿도록 요청하는 거죠. 그 주님이 여러분 19절에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하시고 이제 한 절 칭찬하시고 뒤에는 다 책망이에요. 한 절 칭찬하시고 책망인데 근데 칭찬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칭찬도 잘 듣고 그 칭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비춰볼 수 있는 것 같고 우리 또한 잘하고 있는 게 있더라면 여러분 그건 칭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칭찬할 만하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있는 책망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겠죠.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사업이라는 표현이 이 개역 개정에서 이렇게 사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뒤에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할 때 이 행위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원어적으로. 그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이게 어떤 뭐 비즈니스, 뭐 사업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이 주를 위한 그 섬김들,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그 선한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처음 것보다 나중 행위가 더욱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걸 칭찬하십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또 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자라가고
서로를 향한 섬김과 또 인내가 이게 계속 더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와 섬김, 복음을 위해서 오래 참는 인내가 처음 것보다 더욱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부담처럼 느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처음보다, 이전보다 나중에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말씀 들을 때 지금 우리의 형편에서 정말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더 뭔가 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이모저모 섬기고 있고 또 배우는 자리를 힘쓰고 있고 할 수 있는 대로 오래 참으려고 인내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전보다 지금이 또 우리의 다음이 더 뭔가 많고 더 풍성해진다라는 게 이게 가능한가? 지금 벌써 저희가 돌아보면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첫 해도 아마 여러분 아마 굉장히 힘썼을 거예요.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더 이게 많아졌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주를 위해서 섬겼던 그 섬김, 지체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섬김들, 또 오래 참던 그 인내가 처음보다 지금이 더 많은가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여기에 있어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전보다 지금이 그러한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있더라면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신 게 맞아요. 그리고 두아디라를 칭찬하셨던 그 칭찬에 우리 또한 들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좀 돌아봅시다. 우리는 처음보다 더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그때 꼭 우리 주의뜻 교회가 아니더라도 처음보다 더 지체를 힘써 사랑하고 있는지, 처음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담대해지고 있는지, 처음보다 지체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섬기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지. 이 말씀을 좀 기대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더 이전보다 처음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게 단순히 여러분을 이제 오늘날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러분을 갈아 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갈아 넣어서 뭔가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때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것들을 마주하고 보게 될 때 자연스럽게 맺혀져 가는 그 열매들이 이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하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작년보다 올해가 또 올해보다 내년이 계속 우리 뭐 1, 2년 같이 모이고 흩어질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아마 같이 자라갈 텐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자라갈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옳다 맞다 이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뜻임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불편하고 또 부담되게 여기는 분들은 아마 이전에 행했던 것에 만족하고 그쳐질 가능성이 커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전에 어떻게까지 섬겼는지 알지 않냐. 내가 이전에 행했던 나의 그 처음 행위가 얼마나 값졌는지 알지 않냐.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젊었을 때 자신의 헌신과 열정을 추억해요. 그리고 늘 예전에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의 무용담처럼 나눕니다. 예전에 신앙의 열심,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헌신, 여러분 칭찬받기 마땅합니다. 근데 이전에 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더라면 그럼 지금은 어떠냐고 또 물어봐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처음보다 이전보다 덜해. 그리고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어. 그러면 그것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육체가 이제 노화되면서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열심을 또 힘을 쓸 수 없는 때는 여러분 그거는 별개예요. 별개. 근데 주를 위해 충분히 섬길 수 있고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더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식어진 게 문제인 거죠. 내가 이렇게 해도 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전에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 더 힘쓰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예전의 것을 추억하고 그것에만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를 힘써 섬기며 또 배워가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예전 이야기에 아주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잠시 추억할 수 있죠. 아 그때 우리 개척할 때 개척 1년차 때 그때 그랬었는데 여러분 잠깐 추억할 수 있어요. 잠깐. 그런데 몇 시간씩 그것만 추억해. 나중에 뭔가 더 섬겨야 되는데 그때도 추억만 해. 막 그때 너가 그랬었지. 뭐 어떡하라는 거야 지금. 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를 힘써 섬기며 수고하는 또 자라가는 이들은 그거 이야기 나누느라고 아마 다른 옛 것을 나누는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예전에도 우리가 정말 수고했지만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더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사랑이 더 커져가는 교회, 믿음이 더 커져가는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더 인내가 많아지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 더 많아지는 교회.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구나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여러분 부담 주게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목사님이 또 올해 더 열심히 나를 갈아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런 표현 안 돼. 여러분 한 명 갈아 넣는다고 해서 교회가 나아지지 않아. 이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헛된 희생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정말 여러분 물론 수고하긴 하겠지만 저도 마찬가지 저도 수고하겠지만 근데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또 사랑하는 지체들이 정말 나와 한 몸 한 가족으로 믿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헌신하고 뛰어든다라면 정말 정말 잘했다 너무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담은 없을 수 없겠지만 네, 그 방향이 또 우리 마음의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세요. 저희가 늘 이제 이 교회 한 교회 살피면서 이야기 드렸지만 칭찬만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 칭찬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책망을 듣고 싶은 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망이 도리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죽음으로 나아가던 자들을 돌이키도록 하는 게 책망이요 또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더라면 그냥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든 방치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버려두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를 책망해서까지 또 권면해서까지 우리가 그릇된 길로 또 거짓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그 보고만 잊지 못하셔요.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깨어나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권면이 이 책망이 우리 주님이 교회에게 하신 책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더라면 더 귀 기울여야 되겠죠. 이것을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책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또 이게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 이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우리 책망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20절, 2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엇을 책망합니까?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받아들였다라고 책망해요. 근데 그가 어떤 일을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냐면 이 가르쳐 꿰어서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행음하게.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행음은 아마 단순히 성적인 음란만을 말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신을 섬기고 영적으로 가늠한,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고, 그리고 그 당시 이방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실제로 성적인 타락도 이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들어와서 자신의 형제들을, 교회된 지체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세벨이 어떤 사람일까, 누구일까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세벨은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열왕기상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지금 수백 년의 지금 차이가 있는 인물인데 그 인물의 이름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돈 왕의 딸이 이 이세벨이고, 정략 결혼처럼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 시돈 왕의 딸 이 이세벨을 결혼시키고, 그때 결혼할 때 이 이세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바알을, 이제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 이방신 그 바알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만들었던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그리고 아합 왕을 충동해서 계속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도록, 안 그래도 여러분 아합 왕이 상태가 안 좋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자인데, 근데 옆에 있는 그 아내 이세벨이 더 그걸 충동해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그릇되고 하나님이 꺼리끼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정말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일들 행하도록 만들었던 그 옆에 돕는 배필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난 이 이세벨은 뭐 그 구약의 이세벨이 뭐 환생을 했거나 부활했나, 이제 그런 거 아니죠.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동일 인물이 아니고, 이 사도 요한은 이 두아디라 교회 문제를 보면서 또 그 특별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 여자를 보면서 이세벨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연결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유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은유적으로 돌려서. 그리고 이 계시록에 기록된 이세벨이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정확히 드러나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를 감독의 부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요. 감독의 부인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회자의 부인, 사모일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추측했냐면 이 아하방의 이제 아내, 그래서 아하방을 충동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그 모습.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은 그 두아디라 교회의 감독을, 그 목회자를 그 아내가 이제 그릇된 길로 계속해서 충동해서 그를 끌어가는, 그리고 그 감독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계속 거짓된 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도록 끌어가는 그러한 일을 이 여인이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두아디라 지역이 굉장히 산업이 발달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뭐 양모, 피역, 가공, 염색 산업, 이게 엄청나게 발달한 지역이 두아디라라고 했는데, 아마도 두아디라 지역에 이 크게 사업을 일으킨 여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근데 이 복음의 순전함을 쫓아서 배워가고 자라가는 게 아니라 이 자신의 경험들을 이제 그 교회에 속한 이들에게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그 교회의 그 시대 상황을 비춰봤을 때 주님만 예배한다라고 말하지 마. 황제를 섬긴다라고 말해.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황제 섬기라고 할 때 황제 섬긴다라고 말하고 너희는 그냥 주님만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니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드에 가입하려면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이방신들을 또 섬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모임에, 그 식사 모임에 참여해서 그냥 적당히 어울리고 또 이제 예배는 또 주님을 예배하고 그러면 길드에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궁핍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큰 성공을 거둔 여인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 지체들에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괜찮구나.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좀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그냥 뭐 비슷한 일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수험생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 그때 고3. 그렇죠? 그때는 좀 신앙생활을 좀 내려놓고 공부에 올인할 때 아니니? 근데 이걸 누가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이제 선배들이나 또 믿음의 이제 부모 된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논리를 들어오면 이런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라고 하지 않아요. 신앙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지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잘 돼서 더 잘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잠시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좋은 명문대 가서 또 좋은 그런 대기업 들어가서 그때 더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지 않겠니? 그걸 위해서 잠시 내려놓은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뭐 취준생들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요. 이러한 신앙생활 자체를 사치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걸 누가 이야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게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근데 교회 안에 믿는 이들이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다 그렇게 이미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하려고 하니?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리고 SNS 최근에 제가 SNS 한 글을 보게 되는데 한 성도님의 이야기였어요. 한 성도의 이야기였는데 자신을 가나안 성도라고 이제 소개해요. 가나안 성도는 이 가나안 반대로 하면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이 있다라고 여기지만 교회의 여러 가지 뭐 상황이나 뭐 혹시나 상처가 됐거나 뭐 각자의 상황 때문에 교회 출석하지 않고 그냥 믿음은 있다라고 여기는 분들. 이게 이제 가나안 성도의 정의인데 이제 그분은 자기를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가나안 성도가 되었을 때 장점을 쭉 기술을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솔깃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여유로운 생활. 시간에 너무 많이 뺏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성도가 되었을 때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 이게 지금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확보하니까 전에 아내에게 신경 쓰지 못했고 시간이 없었는데 아내랑 더 좋은 관계를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솔깃하더라고요. 나도 좀 줄여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뭔가 다 비슷한 맥락 여유롭고 더 약간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나았더라 이런 이야기하고 아쉬운 점도 한 가지 남겼어요. 아쉬운 점이 뭐라고 남겼냐면 그분이 아주 가끔 예배를 가니까 그때 너무 어색해서 힘들다. 아마 그러면 이제 더 가기 힘들겠죠. 어색해서 힘든데 거의 뭐 절에 가는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절은 진짜 뭐 그 초파일만 가면 되잖아요. 보통은 더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꼭 이러한 거 아니더라도 어떤 이들은 교회 모임인데 지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음주 가무를 즐기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마주한 적은 없는데 종종 이야기가 들려와요. 이 교제라는 미명하에 술 마시고 즐기고 세상과 똑같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이야기한다고요. 후배들한테 또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들을 놀 줄 모르고 재미를 모르는 그런 진부한 사람처럼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한 명씩 한 명씩 그렇게 모임을 만들어가요. 성경은 술 자체를 금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교제가 술 모임은 안 된 것 같아요. 술 없으면 대화가 안 돼. 술이 있어야 기분도 좀 분위기도 괜찮고 술이 마치 이 교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혹시 그렇게 여기고 있더라면 이건 문제죠. 술을 취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교회에 없으라는 법은 더더욱 없죠.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취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이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는 인생이 바로 신자들의 인생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주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고 마치 주일을 빼서 자신의 시간을 갖고 뭐 여행을 가는 거 이거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다 조심해야 돼요. 본인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은근히 퍼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게 괜찮은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부추겨서 이때 갔다 와 이런다고요. 뭐 헌금 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이 헌금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비판하는 하나의 지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세상의 이야기를 마치 옳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전하고 가르치고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저는 이 시간에 뭐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복음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세상의 이야기에 여러분을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더라면 저는 이게 바로 이세벨이 우리를 미혹하고 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해결책은 뭐냐면 21절이에요. 21절.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부분들을 마주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가는 그 방향들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세벨과 같이 사람들을 꾀어서 또 사람들을 영적으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자들까지도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이세벨 같은 자까지도.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과 같은 이들까지도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면 또 그에게 꾀임 받아서 미혹당한 이들도 동일하게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바라시겠죠. 그리고 회개라는 말은 뭐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방향을 턴하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 그릇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전에는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내 욕심만을 채우고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삶의 방향에서, 또 물질이 주는 안위에 만족하며 살았던 그 삶의 방향에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했던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또 물질이 주는 만족과 안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안위를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돌이켜야 될 삶의 지점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며 주와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따르는 방식, 이게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걸 두 개를 붙잡으려고 할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과 주님을 따르는 그 방식, 이거 적절히 타협해서 가져가면 안 됩니까? 그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세벨이 교회를 넘어지게 했던 그 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상 숭배를 따르는 삶의 방식과 주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은 여러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 없고, 그런데 은연중에 마치 가능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것을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결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세상을 경험하여 섬기는 삶의 방향에 서 있더라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이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자주 교회로 모이기 때문에, 또 교회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단순히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이게 종교적 행위로 그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속지 마시고 정말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의 방향과 또 열매들을 계속 맺혀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시고 혹시 거짓 회개에 나는 또 속고 있진 않은가, 이걸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21절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도다.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더 옳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더라면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죠. 입술로는 그러한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은 그러한 삶의 방향에서 돌이키고 싶지 않아요. 이게 이제 거짓된 회개가 되는 거죠. 거짓된 회개. 여러분, 주님은 아까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눈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입술로는 이게 죄요? 또 이러한 삶의 방식이 맞지 않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해요. 근데 그 속의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본심인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입술의 소리를 듣고 아, 얘가 방향을 돌이켰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고, 또 그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로 우리를 깨트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 싸울 만한 대상과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이 싸움의 파트너로 두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온갖 기술을 쓰셔도 결국 KO는 우리죠. 근데 막 뭐 수많은 화려한 기술 막 하면서 주님을 마치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경고하신가 할 때 22절
또 23절입니다.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22, 2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여기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경고하시냐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이세벨을 말해요. 이와 같은 자들을 침상에 던질 거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왜 그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뭐 심판 저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침상에 던진다라는 게 침상 여러분 쿠션 좋잖아요. 옛날 침대는 안 그럴 수 있어요. 던지면 약간 뭔가 약간 로맨틱스럽기도 해. 예전에 막 영화 보면 남자분들이 아내나 뭐 여자친구를 막 침대에 던져. 물론 이제 다치게 말고 뭔가 약간 그렇게 인상 쓰지 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었어 영화를 보면.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약간 뭐 이게 왜 이게 버리지? 막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다른 번역본 보니까 어느 침상이냐면 병상에 던질 것이요라고 나와요. 병상. 병상은 누가 누워 있습니까? 아픈 자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병상에 던질 거다라는 것은 큰 여러 가지 질병들이 그를 뒤따를 거다. 이게 이제 버린 거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이세벨과 같이 행음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어떠하냐면 그 행위를 해결하지 않을 때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거다. 그리고 23절을 보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이세벨과 그 행음한 자들 사이에 나온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실제 어떤 자녀들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의 결과로서 그것을 따르는 더 많은 수많은 이후의 자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건 자연스러운 귀결인 것 같아요. 그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복음을 바꿔서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거짓된 복음을 따르게 한다면 여러분 이세벨도 또 그와 행음했던 자들도 또 그로 인해 나왔던 수많은 자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대 가운데 설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리고 사망을 피할 수 없겠구나.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귀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자녀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 우리 이제 자녀들 우리 교회에도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더 이게 작게 느끼지 않더라고요. 제 아들도 또 생각이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아들 딸 뭐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러한 삶의 방향의 끝은 사망일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혹시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면 이건 너무 끔찍하다.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우리가 죽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함께 망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23절에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살피시는 분이심을 주님이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거짓된 가르침에서 자기를 지키는 자,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떠한 복이 있는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24절 이렇게 25절 있는데 제가 그냥 바로 이야기할게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더라. 더 우리에게 더 바라시고 요청하시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지키고 원하시고 우리가 지키기를 바라시는 것은 이 거짓된 복음과 거짓된 가르침에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배워가셔야 돼요. 그 복음 앞에 계속해서 서셔야 돼요.
그 복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때 이 교훈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려고 하지 않겠죠. 도리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고 복음으로 훈계받고 복음으로 가르침 받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래서 이 붙잡고 있는 복음을 주님 오시기까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한 또 필요한 그러한 우리의 태도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모든 열방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것이다. 이건 이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자리에 우리 또한 앉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27절 또 28절 29절에 보면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할 때 여기는 이세벨과 같이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고 따르게 하는 자들을 이 질그릇이 깨트리는 것은 너무 쉽게 깨지잖아요. 버티지 못하죠. 근데 이와 같이 주께서 그 빛나는 그 주석과 같은 발로 다 깨트릴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별. 이 새벽별은 여러분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해석들이 많은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새벽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한 이 새벽별이 이제 금성이잖아요. 실제로 저희 행성 중에서는. 근데 이 어둠이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이제 빛이 오는 그 딱 시점이 이 새벽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칠흑 것 같은 어둠이 우리를 에워싸고 감싼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는 빛이 밝혀질 것임을, 이제는 모든 악이 떠나갈 것임을,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텐데 그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임을 이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진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큰 그 복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임을 우리가 알아서 지금 당장 조금 더 합리적으로 뭔가 더 타협하면 괜찮겠지,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 영원한 참된 복을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마칠 텐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우리를 결코 다스리거나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실 수 없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전 행위보다 우리 나중 행위가 계속해서 더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또 한 해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결코 끌어가지 못하도록 분명한 복음 가운데 이 죄들을 분별하고 거짓 복음들을 분별해서 교회를 지켜가는 한 해가 되기를 또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가 넘어진 자리가 있더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 죄를 가까이 하기보다 죄를 우리가 싸우고 돌이켜야 될 그 자리에서 정말 온전히 돌이켜서 그 주의 나라, 주의 복을 온전히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